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려고 우리 안에 오셨나요? 사람들은 이 종교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 그래서 좀 착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그래도 그럴싸하게 사는 게 모든 종교의 목표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왜냐하면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악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래도 좀 교화시켜서 좀 착하게 살고 좀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표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물론 거기에다가 나한테 복도 주시고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어떤 신이.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고 인간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럴까? 본질을 놓쳐버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모두 주시고 또 하늘나라가 상급도 많이 타고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생명으로 살은 만큼이 상급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근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유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유업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기서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신의 경지로 사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첫 번째 문은 뭐냐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일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양을 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면서 집에다가 가둬놓고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소 우리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막 이렇게 사료 주고 풀 주고 이러면서 키우는 게 아니고 풀을 뜯으러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집에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길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야영을 많이 하잖아요. 양들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 대충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문이 없잖아요. 그 문에 자기가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를 타고, 도둑놈이 목자를 타고 넘어가서 양을 훔쳐가든지 양도 목자를 지나가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에 목자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이제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겠죠. 사람들도 또 양을 잡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담을 뛰어 넘어가서 그런 것들은 다 도둑이라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 하려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여러분들이 양이라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첫째는 양의 문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막문에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못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뭘 받아요? 어디 이상한 걸 받아요.
분명히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것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들려고 좋은 소리 많이 하고 좋게 갖고 가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냐?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들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교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심슨 같은 인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대체적으로 제대로 된 종교의 목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실제 생명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도 WCC라든가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예수님 아니고도 얼마든지 길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죠. 착하게 살면. 뭘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은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인간은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복 받아라 뭐 이런 기복신앙으로 막 흘러가고 잘못 능력 나타나고 이런 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다른 예수는 없다 그랬죠? 그럼 다른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예수인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붙여 만들어놓고 믿듯이 예수라는 걸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놓고 믿는 예수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양이면 양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한심한 동물이에요. 똑똑하지도 못하고 바보 같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양이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자가 각자 양에다가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러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알아들어요. 자, 콩순아 그러면 자기를 부르는 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자기 목자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다른 목자가 얘기하는 건 안 들어요. 딱 그거 하나가 특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이라면 진짜 예수님 앞에 양의 문을 통과한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이따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양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듣고 자꾸 엉뚱한 얘기 듣고 쫓아가는 사람은 양이 아니에요. 염소도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염소도 엄청 많아요.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염소들은 뭐 해요? 와가지고 양을 갖다 들이받죠. 계속 시원주고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양의 문을 통과하신 분은 반드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예요? 자, 우리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목사님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목숨을 바쳐봤자 뭐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하라는 대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은
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냐면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양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자, 이단들의 교주들이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준 적이 있냐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잖아요. 죽어줄 수도 없고 죽어줘봤자 아무 유익도 없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가셔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게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예수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엉터리 목자들이 많이 있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데 그 나머지 이 가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자기가 뭐라고 하면서, 자, 다른 예수도 없다 그랬죠. 여기 다른 예수도 없고 다른 복음도 없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바깥에만 다른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다른 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고 다른 예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해가는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거짓 사도들, 특히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 지금도 지금에 무슨 사도가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는 거의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서 춤추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낄낄거리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고,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추구하느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지 않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뭔가를 체험해야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을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시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렇다고 내가 천국을 누린다고 맨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내가 너 사랑한다 맨날 그러셔요? 자꾸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이렇게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 듣느냐? 자, 초신자 때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에는, 자, 이제 그게 은사 단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아주 어린 신앙 때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이나 뭐 음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역사를 하셨어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단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말씀 배워도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뭐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그냥 그거는 그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본문을 딱 읽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본문을 딱 읽는데,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모스 8장 말씀이 탁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기 전에 본문을 딱 읽는데 탁 와서 내 마음에 탁 부딪히면서, 이제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거든요. 그 말처럼 나한테 와서 팍 부딪히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걸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이렇게 그냥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 말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 전에도 내가 가끔 얘기를 해줬지만, 자, 나한테 와서 탁 부딪히면서 이 말씀을 내가 가져야 돼. 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 하는 그런 이렇게 음성으로 탁 들렸어, 이게. 자, 하나님이 나한테 귀에다 대고 역사하신 거 아니죠? 이 말씀이 와서 탁 부딪히면서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이튿날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자,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얼마 후에 성경을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은사를 내려놓으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주의 종이 되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맨 처음에는 환상을 받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받았고, 마지막 또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그때도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3번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으로 들어가라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이제 그 은사를 탁 내려놨어요. 아니, 나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 계기도 뭐냐면은요, 거의 다 맞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계속 고집부리고, 난 이게 대단한 건데 이걸 왜 자꾸 내놓으라 그러지? 그러면서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잘 맞던 게 안 맞더라고요. 안 맞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마귀도 얼마든지 이런 거는 역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빨리 깨닫고, 그럼 이런 거 계속 가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러고 얼른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나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자, 이제 이 말씀이 뭔가.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읽는데, 이걸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 가는데,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살지? 그리고 읽어가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탁 깨달았다 그러죠. 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내 거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사람들은 깨달은 걸 가지고 다 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깨달은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돼요. 내 말씀으로 완전히 이렇게 체화가 돼야 된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한테는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생명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그냥 찔끔찔끔 하나님 은혜 받고 뭐 응답 받고 뭐 이렇게 그냥 보통식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사역도 했고요. 근데 정리가 안 돼요.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신구약도 정리가 안 되고 뭐 뭔가는 많이 알아서 뭐라고 많이 전하기는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문제 속에서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탁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언제까지? 염려가 다 맡겨질 때까지. 자, 염려가 하나님께 딱 맡겨주는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확 밀려왔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를 내가 딱 잡았어요. 자, 그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간헐적으로 체험을 한 거죠. 문제 있으면 기도해서 맡겼다가 또 하나님 뭐 역사해 주시면 또 조금 이제 지나가면 또 다시 문제가 오면 또 염려했다가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그러다가 이걸 체험하면서 이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구나까지는 몰랐고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는 깨달았죠.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평강이 먼저 이루어졌잖아요. 염려를 맡기니까. 엄청난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맡기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내가 말을 못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절대로 뺏기면 안 돼. 근데 마귀가 와서 이걸 뺏어가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워낙 혈기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성질도 급하고 막 그러니까 와가지고 마귀가 계속 건드리는 거야. 이거 뺏어가려고 계속.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겼어요. 내가 이걸 절대로 뺏기면 안 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헷갈리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깨달아졌느냐.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드리는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이 확 깨달아지고 나서야 신구약이 정리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구약도 옳고 신약도 옳고 이게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데 왜 이게 안 사라지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그냥 하다가 못하면 회개하고 그냥 끝나고 또 그냥 또 막 열심히 뭐 열심히 하고 이러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새 언약이 확 깨달아지면서 맞아.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신데,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신데, 구약에서는 한 사람도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이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뭐라 그러셔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겉만 번지리하게 잘하는데 속은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죠. 우리 죄값만 치르시고, 자, 또 우리가 육으로 사는데 살다가 못 살면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나요?
이게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분명히 아시면 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성령님이 이걸 들고 나랑 같이 살아주시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랑 같이 살아주시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아직은 좀 못하지만 기도 밤새도록 하면 할 수 있고 성경 더 많이 읽으면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강화시켜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구약 사람들도 하나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못 살죠. 그러면 못 살면 회개하는 걸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딱 깨달아지면서 신구약이 정리가 됐어요. 자,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생명은 뭐고 영은 뭐냐? 이거 가지고 또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영 그러면 신령병에 걸리신 모든 분들이 뭐가 번쩍번쩍 보이고 뭐가 나타나고 뭐 정말 뭐 들리고 막 난리가 나야 이게 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저걸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리고 나도 그렇게 영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걸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영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잃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거가 확 열리니까 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와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서 살아주시면 그것이 되어지면 그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염려가 확 맡겨지면서 평강이 내 안에 확 들어온 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때 생명이 되었구나. 그거 하나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가 되고 하나씩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내가 날마다 내 거가 되어서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죽어요 또? 저도 죽어보려고 10년을 애썼지만 못 죽었다 그랬죠. 그럼 또 그거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죽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요? 참는 게 죽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요. 자,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믿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확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열어주시는데 자,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계속체험하면서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씩 체험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체험하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럼 나도 말씀을 받으려면 말씀이 와갖고 확 부딪혀야 되는가 이렇게 또 나한테 하신 거는 내 사정과 내 성격과 이런 거에 다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자, 이 말씀이 딱 깨달아져서 바로 그거 나한테 주신 말씀을 확 잡으시면 돼요. 또 뭔가를 체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람들은 또 누가 어떻게 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막 또 그걸 또 막 추구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깨달아지면 그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받으시면 돼요. 자, 성경 읽다가 성경 쓰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여러분 걸로 만들어요.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한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체험하고 살면 그게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어요. 신의 경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한 가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잡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원망, 미움, 그쵸? 염려 이런 거에 다 잡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거를 하나를 해결을 못하고 계속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것이 안 되는 만큼 교회 와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날마다 말씀드려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울은 구약을 가지고 신약으로 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의 원조가 어디냐?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의 삶을 모델로 삼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명이 되기 전에도 이 요셉을 알고 나서 맞아. 항상 요셉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바꾸는 거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무슨 일을 보든지 자, 요셉이처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저는 항상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버릇을 가졌어요. 요셉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자, 무슨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요셉보다 여러분들이 더 심한 억울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아니죠. 아무리 억울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응? 그 아들을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유괴를 당해서 팔려간 것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 형들이 갖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랬는데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를 박박 갈았나요? 아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내가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어떤 섭리가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런데 형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계속 이를 갈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종으로 팔려간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거기서도 형통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정총무가 됐죠. 그러다가 또 그 보디발 부인이 또 유혹하는 걸 또 거절하는 바람에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죠. 거기서도 간수장이 다 열쇠 맡길 정도로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죠. 그래서 꿈 풀어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준다더니 2년이나 까맣게 까먹고 있잖아요. 자, 2년 전에 그 사람을 바로 풀어줬으면 뭐 했겠어요? 겨우 자기네 집에 돌아가는 것밖에 더 했겠어요? 근데 2년 동안 하나님이 감옥에 있게 하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뭐 했어요? 거기 죄수들이 다 누구예요? 다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배웠어요. 정치라는 걸. 개인주도 다 받았다고 돈도 안 드리고. 자,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랬더니 2년 후에 꿈을 턱하니 해석해줘가지고 바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뭐, 말단 공무원도 안 거치고 바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7년, 6년 동안에 곡식을 많이 모아가지고 7년, 6년 동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식구 70명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보호를 받고 그 70명의 남자만 7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데 요셉이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뭐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해서 가장 빠른 길로 출세하는데 가장 빠른 길로 국무총리 만드는데 그렇게 쓰신 거예요. 거기 가서 애굽에 가서 시험 봐가지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려면 그게 언제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으로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면서 애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또 그리고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계속 살았으면 민족이 안 생겨요. 그냥 그 사람들이랑 혼인하고 하면서 그냥 다 섞여 살아서 민족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한 민족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나타났어요. 왕조가 바뀌었는지 뭐 왕이 바뀌었는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종으로 삼았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종으로 삼아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미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기서 등 따스고 편하면 안 나오니까 이제는 바로를 통해서 괴롭게 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셔요. 그럴 때 딱 꺼내주시는 거죠. 안 살려달라고 할 때 꺼내주시면 하나님이 감사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내가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미워하는 일 다 그걸 가지고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은 좋은 일이야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한테 엄청 좋은 일이야.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엄청 좋은 일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한테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원통하고 정말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 이제 미움이 사라져요. 자, 미움이 사라지면 원통함이 사라지죠. 그래야 이제 용서가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과정도 안 거치고 막 사랑하라고 그럴까봐 겁내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음성보다 더 정확한 음성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서 길이 열려서 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꼭 어린 신앙들은 너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은요 마음에서 이미 다 떠오르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신학교 가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귀에다 대고 너 그래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뭣도 모르고 신학해가지고 전도사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잘못 왔나 봐. 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거는 너무 아니야. 나 이제 절대로 주의종 안 할 거야. 그러고 또 하나님 얼마나 실험을 했는지 안 하고 싶어서. 왜? 이 세계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거 천국 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어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죽는 거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그래서 전도사 그럼 전도사 갈 데도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전도사 길 딱 열어주셔서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물론 시행착오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착착착 하나도 시행착오도 안 하고 뭐 하나도 실수도 안 하고 뭐 여기까지 쫙 온 거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에 헤매고 이상한 데도 가보고 여기가 진짠가 하고 가보기도 하고 아이고 여기 아니네 그러고 그러면서 한 15년 넘게 일체 어디도 배우러도 안 가고 하나님 앞에만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자는 자,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그지 컴컴한데 앉아갖고 뭘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말씀을 이렇게 눈 뜨고 읽으시면서
뭐 이렇게 마음에 와서 부딪히면 더 좋고 안 부딪혀도 여러분 마음에 들면 그거 딱 잡으세요. 그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게. 거기서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골라갖고 이거 붙잡고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이제 신이 되셨습니까? 자, 신이 되려면 육이 죽어야 돼요. 인간의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사람들이 신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또 돌아다니면 또 이단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누구를 이겨요?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자, 그러면 우리 하늘이가 지금 이제 4살짜리가 아직 걔가 말도 제대로 다 못해요. 그죠? 많은 걸 하지만 나랑 통화를 해도 뭐 별 얘기를 못해요. 그쵸? 걔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밖에 내가 못하잖아요. 걔가 또 그 전에 걸음말 때는 또 얼마나 엉덩방아 쪘어요. 근데 지금은 잘 뛰어다녀요. 자, 생명이 자라는 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 보면 이제 말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생명이 있으면 이제 생명이 자라면 힘도 생겨요. 지금 우리 하연이 누가 와서 툭 치면 바로 넘어지죠? 힘이 없잖아요. 아직 애기니까. 자, 그런데 장성하게 크면 누가 와서 건드릴 수 있어요? 건드려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야만 내가 든든하게 서서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마귀의 베개도 내가 꿰뚫어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그 생명이 이루어져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로 여러분들이 계속 단장되어 가면서 성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구절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여러분들의 고난이 필요해요. 왜? 나를 죽이는 고난,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해야 되고. 참, 이거 사람들이 여기서 다 걸려 넘어져.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인정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도 나는 대단한데, 아니 왜 날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여기서 이 말씀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나는 나름대로 뭐 은사도 많고 막 근데 왜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이러면서 삐지는 사람들 많아요. 자, 이거야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돼갖고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나 대단해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나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고 나는 이미 죽어서 없어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 근데 나는 그래도 대단해. 나를 못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 말씀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의 싸움, 처절한 싸움이에요. 피 흘리게까지 싸우셔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제일 큰 적은 나예요. 마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신 걸 믿기만 하면 바로 가버려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없애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생명이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해내셔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신의 경지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